오늘 저희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같이 읽을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저희가 사실은 열왕기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열왕기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금기의 영역을 이제 제가 깼습니다. You are free from now.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저희가 위케어, 방금 얘기했던 그 위케어라는 주일에 11시부터 1시까지 저 시티 센트럴에서 다니는 로컬들 또 홈리스 분들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커뮤니티 사역이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리플렉션으로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제 마음속에 머무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게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위케어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케어를 같이 함께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안에서 있었던 인시던트들을 같이 나눌 때 이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케어 현장에 같이 있으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묵상을 하게끔 하시나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 혹은 안 다니셨던 분들도 앨리스트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 묵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아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있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 많이 몰렸어요. 이 본문 이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항상 헷갈려요. 물고기가 5개인지 보리떡이 5개인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바쁘신 여러 일정들을 다니며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들이 오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요. 약간 사우선 파트예요. 그리고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좀 노던 파스 그 에리어를 있거든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유대에서의 어떠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일이 있으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어떠한 스트럭처 상에 있었는지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유대가 어디였냐면요. 제가 또 점프를 해가지고 유대가요 여기였어요. 이 남쪽. 그리고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 여기 있죠. 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스트레이트 웨이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하를 저희 지금 묵상하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상당히 relationship이 그때부터도 안 좋았지만 이때 신약시대까지 넘어와서도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사이는 엄청 별로였어요. 약간 이런 컨트로버셜한 발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한국 정도? 뭐 약간 한일전 축구하면은 다들 아버님들 다 열받으시잖아요. 그 다음날 일본한테 지면. 혹은 키위 버전으로는 호주랑 뉴질랜드의 관계. 문제는 호주는 별로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하는데 저희는 하죠. 어쨌든 유대와 사마리아랑은 엄청 릴레이션십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해서 갔어요.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넘어서 B라는 코스로 항상 다녔어요. 이만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쇼트컷이 있는데 갈릴리까지 가는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보통 요단강을 동쪽으로 돌아서 남유다 사람들은 항상 트래블을 했었어요. 이만큼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관계는 엄청 안 좋았고 유대인들은 막 사마리아인들을 막 좀 약간 벌레 취급? 진짜 막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이제 남유다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통과하지 않을 사마리아를 굳이 인텐셔널하게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배터리가 나갔어요? 12번 원식이. 바로 들어왔네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인텐셔널하게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어떠한 마을입니다.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굳이 많은 유대인들이 갔었던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서 갈릴리로 그 바쁘신 와중에 인텐셔널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테이크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랑 릴레이션십을 가지지 않고 인터랙팅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텐셔널하게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들러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갈증과 고민을 가진 여자였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예배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하여 예수님과 말씀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뿐만 아니라 복음의 어떤 불모지 같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게요. 제가 2주 전에요. 위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리플렉션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 아침에 상당히 좋았어요. 리플렉션이 되게 잘 나눈 것 같다.
그리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되게 칠하고 릴렉스했어요. 그리고 제가 위케어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인텐셔널하게 그 사람들의 어떠한 경계선을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갔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삶에 인터빈하고 그 사람들과 인터랙트하고 그 사람과 릴레이션십을 가지자라고 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근데요, 그때 그 원형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항상 그 대장이 없으면은요, 항상 그 문제가 생깁니다. 자리 좀 비우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 사진이 있는데요, 찌그러진 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위케어에요, 좀 약간 레귤러는 아니지만 가끔씩 찾아오시는 한 노숙자분이 계세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이 사건이 있기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도 되게 신기했는데 담배를 막 BYO로 셀프로 마시는 거예요. 담배 이 약간 그 흰 종이에 담뱃잎을 딱 넣고 셀프로 마시면서 상당히 저는 컬처 쇼크였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게 담배인지 대만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마시고 또 가끔씩 좀 되게 어그레시브한 성향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저 플라스틱 컵 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처음엔 저렇게 찌그러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다른 한 분이 그 위케어 티랑 커피를 섬기는 그 테이블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 플라스틱 병에 따뜻한 물과 우유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랑 그 옆에 있었던 일레인 할머니라고 같이 섬기는 스태프인데 커뮤니케이션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이 플라스틱 컵에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을 부은 거예요.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쪼그라들잖아요. 이 물이 쪼그라들고 뜨거운 물이 막 넘치면서 인시던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담배 마시면서 조금 어그레시브 하신데 본인의 플라스틱 컵이 찌그러졌잖아요. 엄청 막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 대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좀 다독다독거려서 네가 커피 필요하면 우리가 사줄게. 근데 그분이 또 마침 괜찮다라고 하면서 1차 이 플라스틱 병의 사건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자리로 돌아가서 이 진짜 막 약간 촉촉한 눈망울을 가지고 플라스틱 컵을 앞에 놔두고 또 담배를 마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랑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다시 커피를 그 가지로 그 테이블 저희가 섬기는 테이블로 왔었고 그때 다훈이랑 가희가 테이블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막 되게 피키한 리퀘스트를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컵에 우유가 가득 차 있는데 커피가 가득 차 있는데 막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려달라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자레인지에서 이게 막 넘칠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아마 이 플라스틱 컵과 연결되어서 감정이 이모션이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팡 내려치면서 우리 깔끔한 다운이의 얼굴에 뜨거운 물과 우유가 튀며 또 가희에게 약간 F 섞인 욕이었던 것 같은데요. 막 이러한 인서팅을 하면서 그러한 사건이 2주 전 위케어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생각, 마음은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열받네. 왜 다훈이가 이 섬기러 온 이곳에서 우유를 맞아야 되지 얼굴에? 그리고 히피펌을 한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머리를 막 셋업하고 온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이 섬기러 왔는데 머리와 옷에 우유를 맞아야 되고 가희가 욕을 들어야 하며 나는 왜 이 상황을 페이싱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판단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티피컬한 폴리시로는 그 사람을요 약간 이름을 물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다시는 약간 주중에도 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밴을 하는 케이스가 좀 폴리시 안에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저 안에 들었던 생각은 오늘 그날 아침에 묵상했더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인텐셔널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좀 being intentional 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떠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it's okay.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건 정말 싫네. 제가 약간 ESTJ라는 MBTI를 갖고 있는데요. 16개의 성향 중에 가장 나쁜 어떤 성격이 더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오는 걸 무지 싫어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에 있을 때 반팔도 안 입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랑 막 닿는 게 싫어서. 그 정도로 선을 넘어오는 거를 싫어하는데 내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에게까지 being intentional하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나눠야 되나? 그 어떤 저의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속으로 기도한 다음에 물론 저희 스태프들은 제가 당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매우 당황했어요. 내적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5분 동안.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금 찾아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너를 그냥 이 공간에서 밴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냥 너가 다시 이 공간에 다음 주라도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내가 컵을 사줄 테니 돈으로 제가 회유했습니다. 내가 컵을 새로 사줄 테니 우리 스태프들이랑 혹시 화해를 하고 너가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겠냐? 라고 좀 무서웠어요. 약간 쫄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열받아 있어 보였거든요. 했고 감사하게 그 사람도 뭐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몰라도 혹은 5불짜리 그 텀블러에 플라스틱 컵보다 훨씬 좋은 그 텀블러에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다시 다훈이와 이렇게 다가와서 사과를 전하고 이 사건이 잘 이렇게 웹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제가 이 사건이 정말 저에게 너무 큰 마음이 남아서 이 컵을 찍어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묵상들이 그 이후로 한두 주 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한 경계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까? 우리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서 위케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해야 되나? 우유 막 튀고 욕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being Christian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모먼트가 사실은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disadvantage 아니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 근데 저 마음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경계선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텐션 혹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뷰티를 우리는 이미 망가뜨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갔던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선악과가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누리라고 했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은 침범하지 마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선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갔죠. 그리고 모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금송아지 사건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고요. 열왕기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산당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이랑 통혼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선을 넘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잘라버리고 혹은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냥 너 가버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나 얘네랑 꽁짝꽁짝 할래. 이렇게 했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선 넘어간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묵상이 되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 우유 한 조각 튀는 게 뭐라고? 물론 다운이에게는 큰 거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거지만 혹은 그 욕 들어먹는 거 그거 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욕설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사랑 때문에 감당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인텐셔널하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간 그 경계선을 그냥 용납하시고 혹은 사랑으로 덮으시는 사건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인텐셔널하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마가복음 5장에는 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뭐냐면요. 피가 안 멈추는 병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 12년 동안 여러분들 피가 안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레위, 세리, 세관에서 일하는 그 당시에 부도덕하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선을 넘어오셔서 인텐셔널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운더리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사건을 리플렉트하고 또 이후에 계속되는 묵상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이 찌그러진 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볼품없고 혹은 펑셔널하게 펑션을 하지 못하는 왜곡되고 틀어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찌그러져 있던 우리에게, 왜곡되어 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창조 때에 breathing 하시면서 그 숨결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세컨 찬스가 뭐예요? 수백 번, 수만 번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시고, 그리고 그 찌그러진 병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 나의 사랑을 전하렴이라는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인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뒤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4년에 안 태어난 진유리, 민준이, 하리 등등등이 있겠지만 2004년에 있었던 일본 영화인데요. 은수랑 준수도 2004년에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약간 스포일러해서 죄송한데 제가 막 질질 짜면서 중학생 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일본 티피컬한 그런 어떤 판타지 장르의 영화인데요, 어떤 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본인이 죽을 타임루프 같은 영화인데 본인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남편을 혹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생해서 다시금 그들 곁으로 본인이 죽을 줄 알지만, 병 걸려서 죽을 줄 알지만 다시금 그냥 그 남편과 아이에게 찾아가는,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비 오는 날에 보면서 우시길.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요, 이 영화 혹은 이 제목과 혹은 이 theme과 대비돼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이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first love, 예수님과 만났던 그 encounting, 그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물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수없이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혹은 멀어지고 한눈 팔고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으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도 아마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아셨겠죠?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치욕과 고난과 외로운 길을 감당했어야 하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저희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미안해 준수야, 은수야. 이제 텀 브레이크 끝나고 니네 학교에 혹은 선생님도요. 다시 학교에. 진율이도 다시 학교에. 혹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터에. 혹은 육아에. 그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한 영역에 갈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떠한 커스터머를 만나고 어떠한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고 어떠한 환자를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요, 물론 쉽지 않겠죠? 학교에서 또 이제 2주 동안 쉬다고 공부해야 되네, 또 마킹 해야 되네, 막 또 사람들 만나야 되네, 막 와우! 삶은 참 무겁고 쉽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전이가요, 그 관점이요,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being intentional하게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을까? Sometimes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을 넘어오는 인시던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닐걸요? 하루에 한 번씩 5번, 6번, 7번, 8번. 그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수도 없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깔짝깔짝대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fully fire on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선을 넘어가서 그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가지고, 이 찬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 마음들이요, 우리 가운데에 가득한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